소개받은 정두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지금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었고요. 제목이 세례입니다. 혹시나 이 오늘 주보를 보시고 오늘 이거 주보 오타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은 본문은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데 제목은 세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성례를 제정해 주셨는데 이제 이것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 얘기가 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안 나온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제가 지어내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제 논문이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초대교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말고 그 뒤에 이제 진짜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정착돼 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세례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본질이라든지 세례의 내용이라든지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조영목 목사님이 거의 뭐 박사 수준입니다. 그리고 성례도 지금 공부하고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설명하면 어차피 겹칠 거고 하니까 조영목 목사님 잘 모르시는 거, 제가 공부한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은 이야기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교리 교육 쪽인데 이 교리 교육은 실질적으로 뭐 하는가 하면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맞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목사님들 다 하시는 겁니다. 잘 하고 계시고요. 교리 교육은 용어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걸 정리해서 이걸 맞추는 건데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세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규례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례.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인 이 세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규례가 뭐고 성례가 뭐냐? 자,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제정하신 모든 의식들을 통틀어서 규례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의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 걸 전부 다 규례라고 합니다. 이거는 교단이 달라도 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다 사용을 하는데 그럼 성례는 뭐냐? 성례하고 규례하고 거의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같이 쓰이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성례라고 얘기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건데 우리 이제 개혁주의나 이렇게 특별히 조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건 맞는데 이건 조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특별한 두 개가 있어요. 이거를 종종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조금 헷갈리시는 게 이제 제가 하다 보면 규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구약의 규례, 성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뭔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신 두 가지의 그 성례가 있어요. 두 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씁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큰사랑 교회에서 성례라고 얘기하면 세례와 성찬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례를 얘기할 때는 항상 성례들 복수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항상 이제 교통 정리해서 쭉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오늘 다룰 내용이 지금 스토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 아는 역사 공부를 해야지만 아는 그런 어떤 교회사의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인데 그게 이제 창조와 섭리거든요. 창조와 섭리인데 그 섭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섭리하면 다 아세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리면, 혹시 경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섭리를 굉장히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륜, 뭐 그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섭리인데, 뭐 역사도 그렇고 다 섭리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딱 찍어서 얘기할 때 경륜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인 게 조명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명이 뭡니까? 이거거든요. 비추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명하고 계시.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내리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로 지금 아멘 하셨거나 아니면 속으로 이제 그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분명히 아는데, 모르겠지만이 아니고 아는데, 요 이제 여러 용어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천주교에서는 계속해서 계시가 일어납니다. 이 성경을 넘어서 교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천주교 학자들을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들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이 성경은 완벽하게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끝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완료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이미. 자, 그런데 자, 이 조명이 뭔가 하면 이 기록된 이 계시, 이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기록된 완성된 이 계시가 풀어지는 게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매주 이 주일날 이 강단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풀어지는 말씀은 새로운 계시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주신 이 계시가 새롭게 조명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조명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쭉 내용 중에 이제 이 조명이란 말이 나올 거거든요. 자, 이 정도 이제 해놓고 우리가 이제 그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볼 건데, 이제 세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세례는 일단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특별한 그 규례라 그랬습니다. 성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건데, 이게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28장이죠. 마태복음 28장 이제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 족속들에게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게 이제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당신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공인해 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세례였거든요. 세례였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바로 세례 줍니까? 안 주죠. 예? 그 교육을 좀 시키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그 교육기간 얼마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 그 빌립보 교회 그 루디아 나오면, 그 16장에도 보면 그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 세례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 믿을래 하면 바로 세례 줬습니다. 바로 세례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까지만이 그때까지 나오는 세례들은 전부 다 즉각적인 세례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 줬습니다. 예? 뭐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거 없었어요. 바로 세례를 줬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바뀌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세례자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어떤 근거들과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다 이제 또 이제 하늘나라로 다 돌아가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이 교회가 점점 이제 이 땅에 이제 확장되어 가고, 그다음에 각각의 지역 교회들이 이제 지금의 우리 지역 교회처럼, 지금 이 큰 사랑 교회처럼 각각의 교회에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은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런 필요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여러분 이제 지금은 아니었지만 최초의 교회가 생겼을 때의 교회 안에는 딱 두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쨌든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딱 두 부류인데 뭔가 하면 이제 개종한 사람인데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이 있고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약간의 그런 어떤 논쟁이 있는 거, 그거는 전부 다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된 교회인데 또 그 유대인들 안에서도 헬라어를 이제 유창하게 썼던 사람하고 이제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썼던 사람하고 이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은 조금 더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점점 교회들이 이제 퍼져 나가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역에 이제 그 교회가 정착될 때 주로 이제 그 두 부류가 항상 교회에 모였는데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됐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이제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가 됐는데 다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기초 지식이 다르고 기본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이 굉장히 좀 혼돈스러웠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랑 하나로 좀 이렇게 뭉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르친 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한테는 특별히 솔직히 가르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참신 하나님 맞아. 근데 유대인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실수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처럼. 그러니까 딱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아멘입니까? 아멘. 끝. 더 이상 교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율법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너무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야 캄다운하고 꼭 굳이 그것까지 안 해도 돼, 자유해도 돼,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 완전히 그냥 그 이방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니,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너무 많거든. 오만 개 다 하나님이, 오만 잡신을 다 섬겼던 사람, 그리고 이 신하고 다 다르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화합하면서 합니다. 왜냐면 다 인정하니까. 다 인정하고 넌 무슨 어이구 우리는 그렇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주라는 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믿고 들어왔지만은 일단은 그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런 가정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제 교회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교회들이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지금 터키의 그 수도인 그 컨스탄티노플 거기도 이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교회가 있고, 그다음 로마의 교회가 있고, 뭐 이런 교회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각의 교회들이 지금 뭐 노회가 이렇게 같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런 게 아니고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다 그냥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들이 생겼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지금 이들이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결국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근데 이 새롭게 신자가 된 이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한 3년 정도 교육을 시켜요.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와서 세례받는데 3년 걸립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영국 가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이 고신대학에서 이제 이 부분으로 기독교 교육학으로 이제 석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초대교회는 세례받는데 3년 걸렸대. 이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럼 3년 동안 뭐를 가르쳤는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석사 논문을 썼는데 솔직하게 답은 못 찾았습니다. 그 3년 동안 가르친 내용들이 쭉쭉쭉쭉 했는데 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제가 답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쭉 보시면 제가 결국 답은 뭔가 하면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가르쳤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에 결국 아무것도 안 가르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가르쳤다라는 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이제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뭔가 하면 뭘 많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걸 본 거예요. 3년 동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러면서도
또 교회 안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이 종교적인 반항심 때문에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납득이 돼야지만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멘이 되고 그다음 끄떡끄떡해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그래요. 어디나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감성적으로 이렇게 자극이 되면 또 이렇게 아멘이 잘 되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진짜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이게 지금 그렇고, 어떤 경우는 지난번에는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이제 호기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몇 주 지나면 이게 쭉 정리가 되면 그래 이게 맞네. 이래 되면 이제 확신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제 당시에 이방에서 공부를 조금 하던 그런 어떤 헬라파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아멘은 되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납득을 시켜줘야 돼.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납득을 시켜줘야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렇고 이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면서 점점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냥 각각의 교회에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이해되세요?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교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배경이 뭔가 하면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초대교회에 그런 어떤 핍박들이 많았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핍박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뭐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횃불처럼 태우기도 하고,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초대교회에 안 태어나고 지금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그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게 느끼는데, 자, 그런데 이 로마의 핍박을 가지고 이 점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안에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힘든 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로마의 핍박이 이제 그 유럽 전체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영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생각하는 식의 로마의 그런 어떤 핍박이 그렇게 그냥 한 100 몇십 년 동안 쫙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주 심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지중해 지역, 그 유럽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면서 이 로마가 썼던 정책이 뭔가 하면 웬만하면 분란 일으키지 말자였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마가 굉장히 지혜롭게 그 전체 나라를 다스려요. 웬만하면 이 문제 일으키지 말자. 왜냐하면 괜히 문제 일으켰다가 이쪽에서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건 전체 다스리기 힘들다.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나 이런 여러 분들이 밀란이 일까봐 두려워서 그랬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자기들의 제국을 지금 하나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냥 내놓은 정책이 뭔가 하면, 자,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 말이에요. 특별하게 안 건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거 싹 다 하세요. 하고 싶은 거 싹 다 하는데 하나만 딱 지켜주세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 있죠? 섬기세요. 여러분, 그 종교 박해 안 했습니다. 그 다른 신을 섬긴다고 뭘 안 했어요? 섬기세요. 자, 근데 황제도 섬기세요.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황제도 섬기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종교 그다음에 신에도 등급이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이방인들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 1등, 2등, 3등, 4등 또 집집마다 다르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자기들이 생각하는 1등 있고, 그다음 지역에서 생각하는 1등도 있고 뭐 그랬거든요. 그리고 무슨 신 우리 뭐 그리스 신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랑의 신, 분노의 신, 바다의 신, 무슨 신 이래갖고 다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도 신 많이 섬기고 있는데 황제도 신입니다. 그죠? 자, 그거 인정하고, 자, 그런데 이 황제를 1등으로만 두세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여러분, 이게 로마의 정책입니다. 이게 로마의 정책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이방인들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이 집에서는 한 3신을 섬기고 있고 이 지역에서는 한 4신을 섬기고 있는데
내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한 신을 더 섬기래. 뭐 그거 그렇게 무리 될 거 없거든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뭔지 압니까? 그 신을, 황제를 신으로 섬겨서 1등으로 놓으면 안전이 보장돼요. 더 이상 이 로마 제국에서 문제가 없어요. 그냥 굉장히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방법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평화로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게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딴지를 거는 부류가 딱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부류인가 하면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는 어떤 부류인가 하면 자기들이 볼 때 유대인의 이단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들. 그러니까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이단인. 그래갖고 그 얼마 전에 그 이단의 개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죽고 살아 있어.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어쨌든 이 두 부류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도 봐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딴지를 안 걸거든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그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는데 안 건드리면 유대인들도 딴짓 안 하거든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이 그게 근데 자기들을 공격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쟁하는 거 보면 자기들을 건드리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을 그 선민들을 공격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전통적으로 그래 왔어요. 전통적으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그냥 놔두면 유대인들이 뭐 정복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꽁냥꽁냥하게 살게 놔두면 유대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만히 놔둬요.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솔직히 가만히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지금 그리스도인들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덤비면 이건 답이 없거든요. 그럼 괜히 그 지역에 분란만 일어나거든요. 일단은 문제 생기지요. 그럼 또 그들을 또 이렇게 어떻게 또 정리를 하려면 군사 써야 돼요. 돈 들지요. 그리고 특히 그 지역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괜히 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상부에 찍히지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놔두긴 놔두는데 그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냐? 또 그럼 법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평소 문제가 없을 때는 가만히 놔두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발이 들어오면 조치를 합니다. 이런 방법을 썼어요. 고발이 들어오면 가서 조치를 하는데 이제 이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주로 섬기고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꾸 여러 가지 오해를 조금 이렇게 합니다. 사람을 서로 이제 그 성찬하는 거 보고 아기를 잡아먹는다, 자기들끼리만 뭐 한다, 그다음에 맨날 모여가지고 국가를 전복하려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오해를 막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그때 이제 어떤 조치를 하는가 하면 이제 그 길을 급습을 해요. 그것을 급습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법을 집행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자, 지도 새도 모르게 안 해요. 지도 알고 새도 알고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알게.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게 공개적으로 막 가서 그냥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을 완전 전멸하느냐? 안 해요. 힘들어요. 그 힘들냐?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범 케이스로 합니다. 시범 케이스. 그 중에서 대표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영향력 있는 그 사람만 딱 잡아와서 공개 처형시켜버립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아는 화형당하고 뭐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한꺼번에 몰살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굳이 뭐하러 힘들게, 그 시체 처리하기도 힘들대. 로마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중에서 대표, 담임 목사, 그 다음에 담당자, 영향력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보통 이제 그때 당시 시장 이런 데서 이제 그 시장 공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재판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공개 처형시킵니다. 주로 화형으로.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지금 이 사람이 고통받는 거를 다 볼 수 있도록.
요게 당시의 로마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초대교회 특히 이제 로마 아래에서 많은 사람이 순교했다고 얘기하지만은 저도 이제 역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도 동의하는 게 뭔가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10만 명이 안 될 것이다. 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10만 명까지 한 2, 300년 동안 10만 명 이상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표적으로 시범 케이스로 몇 사람만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무너집니다. 도망가요.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도망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배교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지킨 사람, 이 사람들을 고백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류가 생겨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힘을 기르자. 우리도 이제 뭔가 무기로 무장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하자. 참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자. 두려움에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 기쁨을 우리가 알자 해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특히 이제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하면 아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자가 되겠다 하는 사람부터 아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온 사람들이 정착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아예 나갈 사람이 없도록 만들자. 이게 정책이었어요. 이게 정책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뭔가 하면 이단들이 출현하는데 교회 안에서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에 이제 즉각적으로 세례를 주고 좀 세례를 쉽게 주고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는 이 세례 자체가 구원의 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세례를 받기는 받는데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너무 아까운 거라. 근데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러니까 세례를 연기합니다. 죽기 직전에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이따 받을게요. 예? 그러니까 신앙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세례 받고 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조금만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조금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의 그런 어떤 이 경전인 이제 무엇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인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성경. 근데 사람이 정리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정리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그 성경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66권으로. 그다음에 또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그 고백했던 사도신경 같은 신조.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각각의 교회마다 신조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신조, 그다음에 로마는 로마 신조, 그다음에 안디옥은 안디옥 신조 다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 로마 교회의 이 신조가 이제 조금 정착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중간에 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로마 교회의 신조가 지금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전달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참교회 교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인정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제 이런 거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신경을 다 같이 고백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고백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냥 내 신앙을 고백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를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고백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처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정착시켜야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쭉 있지만은 지금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그 만약에 이 고발을 한다,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전도 이제 명령인데 여러분 전도 안 했습니다. 노방전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숨어서 예배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지금 이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고발받으면 안 되니까. 숨어서 예배드렸다니까요. 철저하게 숨어서 예배드리니까 전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전도는 안 됐는데 인도는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인도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전도는 예수님 자랑이고요, 인도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와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자랑스러우면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전도는 되는데 인도가 안 되는 경우가, 아이고 참 예수님은 좋은데 우리 교회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회복돼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인데 초대교회는 아예 전도를 안 했는데 인도가 돼요. 그럼 인도는 지금 그래서 뭐 그 교회를 자랑했냐, 이것도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인도가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보고 분명히 저 사람은 별로 기뻐할 게 없는데, 즐거워하고 있는데 왜 저리 항상 웃지? 왜 저리 즐겁지?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뭔가 표가 나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지 이런 거 몰라요. 이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주위에 막 들기 시작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향기입니다. 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밝히는 게 아니고 들키는 겁니다. 들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표가 나. 근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달라. 우리들하고 생활하는 게 좀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먼저 해요. 너 뭐 있지? 그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구나. 아니에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오픈하면 안 돼요. 이 교회를 지금 함부로 오픈하면 안 돼요. 지금 큰일 나요. 잘못했던 담임 목사님 지금 과형되게 돼 있어.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때 당시엔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참 사람들은, 참 신자들은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연결시킨다. 몇 번이라도 얘기해도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도 마음이 이제 들겠죠. 마음이 이제 자꾸 물어보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는데, 내가 솔직히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바로 교회 등록하느냐? 그게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교회 가서 교회의 그 지도자들, 장로님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장로,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 다 이 장로님들께 보고를 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여차여차해갖고 몇 번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분을 지금 교회로 데려와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동의가 되면 데려와 보라 그래요. 데려와 보라. 그럼 이제 딱 오면 이제 세워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꽃다발 주고 이렇게 안 해요. 뭐 하는가 하면, 일단은 장소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는데 어쨌든 그 장로들하고 만나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요. 세 가지 심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왜 우리 단체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물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러 합니까? 묻는 게 아니고, 왜 우리 단체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얘기를 하죠. 내가 뭐 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본인이 내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 인도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평가해 줍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는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이 증명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신분을 검사합니다. 이 사람이 종인지 자유인인지. 왜냐하면 지금은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종은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주인이 허락해 줘야지만이 종교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히 따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종이니까,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 택하신 자라면 이 사람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인까지 예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아니라도 때가 되면 언젠가 부르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주인인지 종인지까지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 뭔가 하면 직업 선택합니다. 직업이 뭔지 물어봐서, 일단은 직업이 뭡니다 하면, 당신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군인 안 됩니다. 군인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인은 황제를 지키고, 신인 황제를 지키기로 목숨 걸고 내가 황제를 지키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황제로부터 돈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돼요. 그냥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 안 됩니다. 저희 아들도 학교 선생인데 옛날 같았으면 교회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그 신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거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거 있죠. 그거 다 안 됩니다. 이 목록이 쫙 있으면 한 100 몇 개 됩니다. 지금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안 되는 교인이 될 수 없는 목록. 여러분들이 약간 이거는 좀 문화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약간 성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안 됩니다. 그 종목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 빌려주는 사람까지 안 돼요. 당시에 그런 어떤 고리대금하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악한 그 옛날 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오고 싶다,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 그래도 오고 싶습니까? 예. 자, 그럼 직업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에 이 직업을 버리고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커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바로 세워가지고 이제 교회 성도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주의 사랑으로 하느냐 안 해줘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하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 3년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가 하면 그냥 봐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봐요. 보는데 뭘 보는가 하면 매주 교회에 오는지. 근데 여러분, 더 또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이 정도 되면 지금 열받으면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하면, 지금 저기 우리 저 뒷문 있죠, 뒤에 그러면 엔터런스, 이게 지금 들어오는 데 있죠, 지금 주번호크 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딱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제 가정에서 모일 때도 요거 비슷하게 이제 어쨌든 그 틀인데, 이 세례받고 그 교인 명부에 든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은 그 사람들은 요 못 들어옵니다. 저 밖에 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녀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저 밖에 있고, 여기서 설교는 넌지시 들어요. 설교는 넌지시 듣는데 성찬 참여 못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거룩한 입맞춤이래 가지고 성도의 교제, 지금 여러분들 악수하시고 그다음 서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성도 우리가 그 한 성도입니다라는 것을 서로 이제 나누는 그런 건데, 그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입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그 지체들과 그런 어떤 거룩한 키스를 할 수 없다. 여기 우리가 말하는 키스가 아니고 어떤 그걸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의식인데, 어쨌든 그런 걸 할 수 없다. 안 해줘요. 그러면서 3년을 그렇게 다녀야 돼요. 3년을 다니는데, 그렇게 3년을 다니면서 뭐 하는가 하면, 지금 처음에 자기가 따라갈라 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관리해요. 이런 걸 천주교에서는 이제 대부라고 얘기해요. 그 전통이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신자 관리, 소위 말해 새신자 관리를 특별한 새신자 관리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도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3년 동안 관리합니다. 관리하면서,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뭘 하느냐? 지금 내가 따라갔던 이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나를 인도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면서 그 전에 살았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한 분 딱 그 신앙생활 좀 잘한다 하시는 분 지목해갖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만 따라 했는데, 그렇게만 하면 참 그리스도인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전체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에이씨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삶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요. 그래갖고 한 3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때 이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보통 이제 어떤 기간인가 하면, 꼭 지금처럼 사순절은 아닌데 각각 교회마다 그 부활절 앞두고 어느 정도 특정한 기간, 어떤 데는 3주, 어떤 데는 2주, 어떤 데는 진짜 한 40일 이 정도 해가지고 정해서 이 그 렌트라고,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직전에 검사를 하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학습 문답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3년 동안 그렇게 다니고 하면,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지금 직업 버린 사람이 있어요. 군인 은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갖고 3년이 지났는데 이제 드디어 하는 게 학습 문답이에요. 학습 문답. 근데 학습 문답에서는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구원의 확신을 물어봐요. 그때 당시.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는가 하면, 자, 이제 그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됐습니까? 이거 물어봅니다. 그럼 뭐 자기들이 막 얘기하겠죠. 저는 진짜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듣기는 듣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 점수를 주는가 하면 그 사람을 인도한 사람, 후견인, 이 사람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그전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애쓰고 똑같이 힘쓰고 똑같이 나눕니다. 이거를 증명해 주면 학습문답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을 드디어 이제 그때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 나눴는데 방금 여기 이제 보이시죠? 이 동방에서 이 사람들을 조명받는 자라 그래요.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에서는 이 사람은 선택된 자로 우리 교회에서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방금 전에 얘기한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이건 매일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40일 특별 새벽기도만 아니라 그냥 매일 와가지고 매일 교육을 받습니다. 매일 교육을 받는데, 원래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교육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사도신경, 그다음에 십계명, 주기도문, 그다음 세례와 성찬, 이거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이거 공부시키는 건데, 이제 이때 내가 삶이 바뀌었습니다라고 학습문답에 이제 그 통과한 사람들한테 신조와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드디어 여러분 이 표현은 좀 외우시죠. 신조가 주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자, 우리가 믿는 게 이겁니다라고 인제 가르쳐줘요. 인제 줍니다. 그래서 신조를 준다 그래요. 신조가 그들이 신조를 받아요. 내가 이렇군요, 내가 이걸 믿는 거군요 하면서. 근데 그때 가르칠 때 지금 기록에 보면 꼼꼼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용,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가르쳐요. 그거를 이제 이 한 40일 동안, 그 다음에 뭐 한 2주 동안 각 교회마다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지금 이제 문서를 보면 지금 거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준이에요. 그 수준으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십계명은 그냥 한마디면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전에 이렇게 사셨는데 지금 그 인도자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안 산다면서요. 예, 그게 여러분 1계명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1계명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선언해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안식일을 여러분들 3년 동안 힘들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지키고 있죠. 매주 오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실 거죠. 예, 이 날이 진짜 거룩하고 복된 날임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시죠. 네, 여러분 안식일을 지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꼬투리 잡아서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죠.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해 줍니다. 지금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십계명 교육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양심이 제일 찌는 게 그거예요. 오히려 그냥 이거는 믿습니다 하면 이제 이 정도에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좀 하지만은. 근데 십계명은 좀 안 그렇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이 십계명들을 거의 완벽하게 지켜내는 수준, 흠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요. 신기하게도. 그러면 세례 받기 전에 이미 당신은 이 십계명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결해 주는 게 뭔가 하면, 근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주기도문 안 가르칩니다.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안 가르칩니다. 자,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 때문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수단,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고요. 우리가 이제 언약 백성이라는 걸 나타내고 하나님이 충성서약을 맹세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세례를 안 받았잖아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교회에서 이제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식적인 교회의 이 세례식을 통해서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가르쳐요. 진짜 의도적으로 안 가르쳤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가르쳤는데 근데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기록을 보면 여러분 잘 이제 많이 들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분은 또 이제 교육하는 방식이나 비슷하면서도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면 안 되고 아직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알아야 할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가르치기나 하자 해서 정해졌습니다. 세례받기 8일 전부터 가르칩니다. 세례받기 8일 전부터 가르치면서 신신당부합니다. 아직 하면 안 돼. 너는 할 자격 진짜로 아직 하면 안 돼. 아직 할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순절이 시간이 지나고 세례를 언제 받는가 하면 부활절 새벽에 받습니다. 부활절 새벽에 동이 틀 때. 그러면 여러 가지 세례 의식이 있거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마 의식 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지간에 이 세례를 이제 그 동이 틀 때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부활절 동 틀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또 나도 지금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식의 이제 의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해요. 교회에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고 나면 그날 부활절 날 드디어 저문을 들어옵니다. 3년을 기다리고 지금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드디어 저문을 이제 한 발을 딱 넘겨요. 여러분 교회당으로 제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지금 이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그날부터 주기도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3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그 감격하고 이들이 이 감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부르고 싶었겠어요? 그럼 제가 상상해 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아버지 할 수도 있고 아버지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주위에서 이제 봐요. 다 허락해 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들을 다 즐거워해 줍니다. 박수 쳐 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드디어 이제 거룩한 성도의 교제의 상징인 거룩한 키스를 나눕니다. 입맞춤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러니까 이 부활절날 이 세례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형제 자매의 그런 어떤 의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주기도문은 이런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은 없지만은 여러분 요 내용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이 감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어떤 어려움 없이 주셨지만은 이 감격은 동일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교회당을 서스럼 없이 들어오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 복의 중심에 이 큰 사랑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거룩한 이 모임 가운데에 그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가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